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연약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도 벅차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현황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꿈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아우르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거짓, 카인의 거짓, 아브라함의 거짓, 이삭의 거짓, 야곱의 거짓. 가만히 되짚어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거짓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 이야기를 살피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관원장의 거짓말,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디발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의 거짓. 창세기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질긴 죄보다 더 강하고 질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창세기의,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이은 구덩이와 폭풍 가운데 살고 있는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폭풍이, 이 구덩이가 실은 인간의 거짓과 이기심으로 발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설사 우리 모두의 실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든 또 그것이 맞든 결국 인생이 거쳐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중심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체득하고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배워서 그분이 맡기신 이 땅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지배력은 섬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정리해 보았죠. 자,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왕으로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에 수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0년 동안 한결같이 이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약 내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메시아됨의 표적을 반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 고통 속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주 읽으셨으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죠?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동문서답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은, 그 지배성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그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 내가 그이니라. 인자는 섬기러 왔다. 많은 이들을 위해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여러분, 몇 시간에 걸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을 배우셨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다스림이요 통치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온전히 향하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된 거고요.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섬김이 그 삶에 배어들도록,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아마 말씀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선뜻 섬기려고 하는 존재들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이해하고 헷세드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왕이, 그 다스림과 통치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근심하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들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절감할 때는 그나마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섬김이
내 삶에 배어들게 하려고 그 훈련에 나를 동참시키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죄성이나 허물, 이기심들이 나를 찔러오는 순간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섬김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냥 이기적이고 평생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늙어 죽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이처럼 많은 구덩이와 폭풍이 또 절망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훈련이 아니고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루가 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삶입니까? 물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화목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죽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야곱과 닮아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야곱만 그 복을 쫓으며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돈과 성공과 내일에 대한 보장,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야곱이 하나님 손에 질질 끌려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취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십수년 이상 본 분들이 제법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김의 터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번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해 섬김의 현장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구나. 고난을 자취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의 훈련을 통해 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인들 이 상황이 기뻤을까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은 요셉이 착고에 매어서 그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때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를 40장 1절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 후에 종살이를 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그 후에 여러분, 반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후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살피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왕의 채측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왕과 국정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의논하고 또 의견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채측근이었던 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범했다라고 본문은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왕에게 무언가 잘못을 범함으로 왕은 그들을 보디발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친위대장, 관저에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사범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장관이 어떤 역모를 꾸몄냐 이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역모를 꾸미고 감옥에 갇힘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징검다리, 즉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접근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이 뭐라고 지금 말했죠? 수종들게 했다. 친위대장은 보디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아내의 농간에 빠져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주인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이 명령이 달가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이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뜨려 놓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이잖아요. 물러날 것도 없는 막장 같은 곳에서 왜 말씀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요셉이 이 질문을, 또 이 부탁을, 아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한이 되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지목해서 너 저 떡장관, 술장관 수종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원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렇죠. 큰 그림에서 볼 때 절대 권력자인 보디발이 그 큰 감옥 가운데 한 방에 묶어두고 또 이 세 사람을 연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원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볼 수 없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언제나 왜 제 상황은 이렇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은데, 요셉의 그런 질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요셉은 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이 맺혔던 존재 보디발이 수종 들라라고 말을 했는데 심부름이나 해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이때 섬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그 사람들을 섬겼다. 설마 요셉이 후일을 도모하려고 이 일을 그렇게 순종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이 결국 이 4절과 5절 행간 사이에 이 순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해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배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광야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폭풍 가운데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집트 총리가 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섬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 생의 폭풍 가운데, 생의 광야 가운데 서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폭풍, 이 광야, 이 구덩이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했던 요셉처럼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냇가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7장부터 41장에 이르는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총리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계획은 요셉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37장부터 41장에 이르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훈련 가운데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도 큰 그림도 알지 못하죠. 그 긴 훈련의 과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절에 나옵니다. 40장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두 사람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구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셉 이야기에서 꿈 이야기가 나올 때는 특별하게 두 번씩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7장에 제일 먼저 나왔던 꿈 이야기 가운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 그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죠? 2번 반복됐었죠. 그리고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꾸는 꿈도 2번씩 겹쳐서 나오고 있죠. 잠시 후에 41장의 바로의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7 암소로, 그리고 한 번은 7 곡식 이삭으로 2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꿈 이야기가 2번씩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꾸면 자다가 그냥 개꿈 꿨구나. 그런데 2번 같은 꿈을 꾸었다? 혹은 누가 꿈을 이야기한다? 그럼 요셉으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사인이다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자, 좀 큰 그림으로 다시 가봅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해석을 가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정영 목사님이 주신 아티클을 읽다가 정확하게 묵시에 대해서 정돈을 너무 잘해둔 글이라서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렸습니다. 묵시.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묵시 문학,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뜻한다는 건 아시죠? 묵시를 또 다른 말로 환상, 꿈, 계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티클을 잘 읽어보시면 묵시라는 말의 본질이 말씀이라고 밝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 몇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시에 대한 생각을 잘못해서죠.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꿈 이야기를, 꿈을, 환상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때를 살아가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받았던 핍박이 상당했거든요.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도록 꿈을,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묵시,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화이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만다. 그래서 그 파이팅을 하라고 그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것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이 꿈에, 환상에, 이 묵시에 붙들려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해와 달과 별이 뭘 의미하죠? 곡식단이 뭘 의미하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뭘 의미하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뭐가 중요하죠? 바로 왕이 꾼 꿈의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록을 볼 때 이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그 꿈을 오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모르니까 꿈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사실, 환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요, 자꾸만 이 꿈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와서 자기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하는 꿈들이 왜 뭐 재난을 피하게 하는 계시라든가, 그죠? 얼마 전에도 한 전도사님이 그 꿈 꿔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땅굴이 어떻게 파져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 피난해야 된다. 또 혹은요, 이런 길들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성공하게 하는 꿈,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꿈.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같은 방향의 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꿈의 해석의 기준이 성경에 접근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내 중심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제가 요셉의 꿈을 이제껏 우리는요, 사실 비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긴 했지만 야망이었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꿈으로 해석했거든요. 사실 야망으로 말하면 너무 적나라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묵시를 비전으로 해석했어요. 어제 아티클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죠? 교회에 비전이 없으면, 교회 사람들이 꿈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산다. 아니었잖아요. 이때 묵시, 꿈이나 환상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꿈은 야망이나 비전, 그것에 훨씬 가까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스스로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스스로 비전을 품은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꾸게 하신 거잖아요. 계시는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이때는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꿈을 통해 더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애초에 주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 일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주어진 이상 우리 가운데 말씀 위에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꿈에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 정보 이외에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정보,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건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꿈은요, 미래를 예측하게 하거나 우리의 비전이나 야망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요셉에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꿈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그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시게 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 이제 마지막에, 그죠? 45장 7절과 8절이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당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구원의 틀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얻고 그 훈련 가운데 그 삶을 포기치 않고 계속 걸어가는 수단으로 꿈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 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환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저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선지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계시, 그 저주, 예언 같은 말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서운 모든 말씀들이 한 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인간들이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찾고 앉아 있는 것이 오랜 세월 성경학자들이 해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성공시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를,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반목, 인간들의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뚫고 들어가셔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이기심과 시기심, 잘못된 가치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만히 되돌아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는 건 늘 바쁘고 자녀들 문제 늘 일으키고 몸의 한계가 갈수록 절감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요셉이 그런 거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섭리구나. 하나님 모든 거 하셨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았구나.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나만 구원하셨다는 게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서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구나. 이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이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꿈의 해석 방법,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니요. 꿈이나 환상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걸 해석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본뜻과 계획을 놓치는 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를 한 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던 요셉처럼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긴 세월 섬기지 않으려고 나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팔로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나를 향한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꿈과 환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덩이나 폭풍 대신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훈련함을 통해 고난을 자체함으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지혜롭게 진행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실황이 라이브로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개인 계정이나 시내가 교회 계정이 원활하게 지금 라이브 방송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최대한 예배가 라이브로 잘 방송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애를 써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이정혁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시내가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